열왕기상 22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대하는 태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의 말을 쉽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그 남의 말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아무아무개는 귀가 얇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관이 없어서 누구의 말이든 쉽게 믿고 쉽게 휩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많이 속고 이용당합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귀가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성경은 제쳐놓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이런 사람을 속이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르고 사람의 말에 너무나도 쉽게 속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대구에서 전국에서 모인 신천지 이단 그 사람들이 대구 월드컵 스타디오 그 축구장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그러죠. 8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도 알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면 제대로 배워야 될 텐데 본인 스스로 성경을 제대로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리고 그 어떤 뭐 비유풀이 이런 거나 듣고 거기에 미혹되는 거죠. 거짓 선자와 이단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나 이단들이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면 거짓말을 해도 진리로 믿습니다. 이 귀가 얇은 사람들이. 반면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을 외골수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믿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가 믿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사람과 언론이 질시를 조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서 또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고 다른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이렇게 남 말을 잘 들어서 어떤 일이든 쉽게 휩쓸리는 사람과 외골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신앙 생활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두 경우 모두가 틀린 경우죠. 두 경우 이게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또 목사를 통해서, 참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본인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음 생활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옳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심하게 착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하신 바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뜻을 돌이켜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 이것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뜻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발이 닳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이 이런 착각 속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착각이에요.
하나님 뜻을 내 뜻대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꾸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 혹은 계획하신 것을 바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대로 응답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뜻하신 바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역사,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결정됐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는 거죠. 이미 하나님 뜻대로 계획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기도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어떤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삶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생활,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과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항상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아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거기서 아람의 군대와 싸우다가 죽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합의 죽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 앞서서 미가야가 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미가야는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아 교만해져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전쟁에 패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합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지금 이 유다와 연합해서 기분 좋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아람으로부터 빼앗으려고 되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400명의 선자들을 불러서 다 그들이 똑같은 말로 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시드기야는 철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람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은 가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패한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목 잡는 양처럼 다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합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싸움을 하러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 미가야가 미우니까 미가야를 고통스럽게 하기로 하죠. 그래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뭐겠습니까? 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지. 먹지 못하는 것.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강제로 먹이라는 거죠. 미가야가 꼴도 보기 싫은 것이고 미가야가 틀렸다라는 것을 아합은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틀렸어. 하나님 뜻은 그것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가서 아람과 싸워서 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아합은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싸움에서 이기고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미가야는 그렇게 옥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가야는 그 아합에게 불려갈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할 걸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뜻은 당신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죽고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미가야의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깨름칙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말을 했으면 기분 좋게 나갔을 텐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늘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미가야가 와가지고 저런 말을 하니까 깨름칙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나갈 때 변장하죠. 변장. 유다의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왕의 신분을 드러내고 전쟁에 나가고 자신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은 채로 전쟁에 나갑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죽음을 면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에서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장군이 포로로 잡힌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맞는데 옷을 보니까 장군의 옷이 아닌 거예요. 장군의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에 뉴스가 나기를 그 러시아의 장군이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장군의 옷을 벗고 사병의 일반 병사의 옷으로 입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왕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겠다. 오늘날에야 미디어가 워낙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가 모르는 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사람의 얼굴도 사진이 다 나오고 얼굴을 압니다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모르죠. 왕의 옷을 입고 있어야 왕인 줄 아는데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저 사람이 왕인지 일반 병사인지 장군인지 모르는 거지. 아합은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이런 잔꾀를 부린 겁니다. 그러나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나 유다와 여호사밧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 아합만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 이스라엘의 왕과만 싸워라. 다른 사람하고는 다 필요 없다. 이스라엘 왕 그와만 싸우고 그만 죽이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변장했기 때문에 아람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의 계획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 변장하면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면 전쟁에서 패해도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살 줄로. 아합은 죽음을 면하려고 왕복을 벗고 변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노리고 쏜 화살이 아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노리고 쏜 화살이 아니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그 화살이 변장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갑옷솔기 갑옷을 이렇게 맞대어서 만들었는데 그 솔기 그 틈새에 맞았다는 거죠. 빈틈에. 그리고 그것이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고 전쟁터에서 빠져나오고 애를 썼지만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여서 아합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반 병사로 변장했기에
다른 이스라엘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피를 흘리며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침내 병거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상처가 극심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람의 한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우연히 변장하고 있던 아합의 그 갑옷 솔기에 우연히 맞았을까요? 아니, 화살을 많이 쏘니까 그 중에 하나 맞았겠지요. 우연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화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날아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기도 했겠지만 던진 그 물매가 그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아서 쓰러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솜씨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맷돌이 날아가면서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다 무장하고 있었지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 화살도 똑같죠. 아람의 어느 이름 없는 병사, 그가 쏜 화살,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아서 치명적인 상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신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변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든 혹은 환난과 핍박이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욥이 고난당한 것도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당한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계획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나 모든 것을 살피고 변장한 아합을 찾아내시고 누구인지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을 아합에게로 날려보내시며 그의 가장 약한 부분, 아주 치명적인 부분을 맞게 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의지로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 눈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욥바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에서도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가장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잠을 잤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 눈도 피할 줄로 생각한 요나를 그곳에서 찾아내서 불순종의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는 환난과 핍박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약해져가고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겠지만 또한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의지로 우리 인생과 역사를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순종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할 믿음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데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순종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